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여름은 안 나가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네. 피서지에는 덥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고생은 고생이고 집에 돌아와 보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역시 집이 나 그러면서 집이 제일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집이 제일 좋습니다. 또 이렇게 주일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참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믿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왜냐?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자기 속의 내면이 드러나는데 그 속의 내면이 세상의 가치나 원리를 따라 말하지 않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하면서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산상수훈,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다. 너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임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되었던 인격이 아니라 그냥 인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 소금, 그러므로 너희의 그 행실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은 너희 안에 새로워진 인격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대사명이죠. 우리도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변화된 새로워진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인격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신앙 인격이 있는 거예요. 신앙 인격입니다. 인격에다가 신앙이 더해져서 그 신앙이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피조물 되게 하셔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생각, 할 수 없는 말,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신앙 인격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칭의죠.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거나 좀 착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일 때에 너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속죄를 나의 것으로 믿으면 그 속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법정적으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 이미 재판정에서 판사봉을 두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격, 바로 신앙의 인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인격을 가진 칭의를 얻은 사람은요, 동시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화의 삶이 동시적으로 그의 삶에는 일어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완전해지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개인 죄된 인격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인격으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 성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뭐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격적인 모습이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거듭난 자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묻고 답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서 눈으로 목격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가지고 있고 그 나라가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뒤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말,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 인격이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예요. 칭의를 입은 사람은 여러분 성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으로 세상의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때로는 불교의 승려들이 기독교의 목회자들보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더 선행을 많이 베풀 수 있습니다. 자, 목회자들보다 어쩌면 드러난 모습이 승려들이 더 우리보다 성화된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신앙의 인격이 아니잖아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이전에 죄되었던 그 본질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과 수양을 통해 가지고 성화된 모습이 비춰질 뿐이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성화라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화되어져 가느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첫째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 예배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사실이 너무 복되고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며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모습. 여러분, 그게 성화된 칭의를 얻은 사람의 단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예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한다? 그건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말씀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민감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다합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셋째는 말이나 행동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 사람은 힘을 씁니다. 즉 뭐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주님의 영향력,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를 종과 같이 낮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네 번째에 초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예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과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오늘 장이 틀렸습니다만은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딱 갔다 오니까 이 주보를 작성하는 감이 제가 본문을 줬는데 5장인데 6장을 줬어요. 아직 이 휴가의 그 후유증이 아직 덜 가신 것 같아요. 자, 5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마지막에 부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자유를 입었다, 너희는 자유를 입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 밖에 있던 우리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이전에는 자유가 없던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속박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누구의 속박 가운데 살았습니까? 전에는 죄 가운데 종노릇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자유다. 그러나 성경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다. 그건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한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죽기를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며 살았을 거예요. 죄는 죽음과 짝하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그 출발이 뭐다? 죄다.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때부터 막 5만 가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죄는 틈을 타서 들어와 항상 우리에게 왕노릇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자,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철저하게 죄의 종, 죽음의 종이었어요. 둘째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율법의 종노릇하는 종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초등학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법을 지키거나 규칙을 지키거나 율례를 지켜서, 때로는 선을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을 줄 알고 그 율법 아래 매여 있어서 율법으로부터 종노릇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율법의 종이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나 떨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나 내 인생의 어려움이나 또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한번 내가 잘 드렸다면,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면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이 잠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율법적인 어떤 규칙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끔 선을 베풀 때가 있어요.
선을 딱 베풀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어떤 만족감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선을 행하고 나서 찾아오는 어떤 만족감 때문에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된 줄로 착각해요. 율법을 지키거나 선을 행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임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게 하지만 금방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 죄와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우리 4장 4절 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율법의 종로로 타며 살아갔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자유를 주었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 어떤 세상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대속의 은혜가 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속량, 대신 갚아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만 가면 성경은 그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말했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다 풀어 자유롭게 해 주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도대체 어떤 자유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부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일면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내가 다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맞습니다. 그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하나의 특성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자유는 내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성경의 자유는요, 어떤 것입니까? 해야 할 것,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의 그 속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고 원치 않는 것에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유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미국의 사무엘 홉킨스라는 신학자는 자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부자유하게 됩니다. 인간도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인간의 심혼이 어디에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상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 놓고 돌아다니는 게 자유인데 성경의 자유는 아니에요. 물고기에게 있어서 자유는 물속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누구 안에 있느냐, 그 안에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우리 흔히 많이 들었습니다. 기차는 딱 두 줄 철로 위를 달리잖아요. 철로 위를 달리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 물 위에 떠 있어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자유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여러분, 이게 자유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삶을 성경은 뭐다? 죄며 그것은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실은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그게 뭐다?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었다.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그러므로 자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며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꼭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뭔지,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뭔지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의 자유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이 자유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우리가 받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단들은 복음을 잘못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단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사함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도 구원받은 자다. 이게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유를 오용한 거예요. 남용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엉뚱한 윤리와 도덕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신천지를 가든 하나님의 교회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또 개신교, 개혁교회를 다니든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 다닌다고 말합니다. 이단들이 바깥에서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보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말해요. 자,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잘못된 자유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요, 죄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자유인데 엉뚱하게 자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확신을 잘못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이 아주 희한해집니다. 아주 이상해집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내가 확신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잘못을 보면 충분히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뭐 해라? 그 형제에 대하여 기도도 하고, 왜 저랬을까? 앞뒤 전후 좌우를 생각해 보면서 헤아려도 보고, 저 형제를 어떻게 돌이킬까? 여러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형제를 사랑으로 돌아오게 만들까?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데, 내 안에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그냥 가가지고 직언을 해버립니다. 그냥 바로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실족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떨어져요. 실족이 뭡니까? 뭐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갖고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게 실족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 확신이 강한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실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상처 안 받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시험을 안 당합니다. 누구에게 시험 당합니까? 모두가 다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자, 시험을 주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나 자유가 있다. 그런데 보니까 좀 이상한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그 충분한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게끔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이 자유를 어떻게 해요? 결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쓰지 말라고 하나의 제어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자유를 오용하면 잘못 쓰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의 재화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끔 하는 도구죠. 돈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자,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연약했던 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의 생각과 사고가 올바로 서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제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돈이 없어 궁핍하고 쪼들렸어요. 어느 날 그렇게 제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삶에 물질이 생기고 풍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나는 돈을 벌었구나. 이 돈은 내가 자유니까, 성경은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러면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내 육체의 기회, 즉 내 육체의 향락과 기쁨과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그렇게 쓰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육체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유방임이다. 잘못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기회를 주지 말라는 뜻은 뭡니까? 육체는 죄에 굴복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 옛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짓잖아요. 우리 안에는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자유를 그 본성에게 내주지 말아라.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본성을 육체의 욕심이다. 육체의 욕심. 17절에는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합니다. 19절에는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기회에서 기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르메입니다. 아포르메. 즉, 이 말은 원정을 떠나는 어떤 부대가 있어요. 이 부대가 출발하는 출발점 또는 작전 본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항상 우리의 자유를 통하여서 죄 지으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 출발점인 거예요. 근데 그 육체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 안에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짓기 원하는 그런 소욕에 굴복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 이 자유를 죄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와 싸우라.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이 자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되게 쓰는 것인가? 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자유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데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절에 13절 마지막 구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 우리 이 한 절을 세 구문으로 나누었는데요. 한 절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멘. 자유를 얻었어요. 이 자유를 어떻게 써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데 써야 된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죄를 위한 육체의 기회로 주지 말고 서로 사랑을 위한 종이 되기 위한 도구로 자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딱 보고 있어요. 딱 보고 있으면 누군가 도와주겠지. 이거 자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주신 것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꺼이 그 어려움을 먼저 본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뭐냐? 자유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자유는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유는 종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자유로 뭐하라? 종로로 타라. 이게 역설입니다. 자유가 어떻게 종이 됩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너희의 자유로 종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종이 되셨고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자유를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셨어요. 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너를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너도 나처럼 사는 것이 자유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여러분, 우리의 이웃, 내가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내가 종이 되어질 때 그것이 뭐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친히 종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뭐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누린 자유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감동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데 그 자유를 종 노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어감은 부정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종은 상당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어떤 것을 이루십니까? 14절에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게 될 때, 친히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 여러분, 율법을 이루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었고 그러므로 종노릇할 때 율법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율법은 항상 우리를 억압했어요.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서 늘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늘 회개하고 노심초사했어요. 그게 종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뭡니까? 비로소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 안에 매여 있지 않고요. 율법을 사랑을 하게 되어짐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율법도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율법으로 막 법을 행사하고 공의를 이루려고 하고 그것으로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행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건 이래서 잘못이고 저건 저래서 잘못이고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꼬집어서 고치겠다라고 한다면 결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약한 사람의 모습이 다 보여요. 그래서 항상 지도하고 지적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목회자와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제3의 중재자를 세웁니다. 그걸 우리는 임시당회장이라고 말해요. 우리 노회에 속한 노회에 파송을 받은 임시당회장이 객관적으로 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서로 중재할 거 중재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 말하고 중재해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잘 마무리하는 게 임시당회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 교회에 임시당회장이 와서 이제 교회의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임시당회장이 와서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걷잡을 수 없이 더 크게 만들어버렸어요. 제3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이분은 쉽게 말하면 법통이에요, 법통. 교단의 헌법 있죠? 교단의 헌법을 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들어왔습니다. 본질적인 처음 일어났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이 교회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 외의 것을 막 법으로 잘못됐다, 고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중재자로 온 그 임시당회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더 커지게 되었어요. 결국 나중에 또 다른 중재자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느냐?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쪽 들어주고 저쪽 들어주고 서로의 요구에 대해서 조금 한 발 물러서게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으로, 물론 그 사랑 안에는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죠. 그것으로 중재를 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신앙에 확신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 자유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데 쓰라고 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예요.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러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사랑의 문제예요. 뭐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충분히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 주겠다. 맞추어 줌으로 내 자유를 제한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가 다가가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종노릇이죠. 낮아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셨어요. 엄청난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서로 물고 먹을 수 있다. 피차 멸망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자유를 가졌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고 그것을 행사하십시오. 그것을 쓰십시오. 내가 친히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가 비로소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